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시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 유명한 극작가인 헨린 입셋은 인형의 집이란 소설을 써서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노라는 여인은 돈이 많아서 늘 만족하면서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헤른만은 주식은행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퇴근하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 그때는 나의 작은 종달새, 오 그때는 나의 귀여운 다람쥐라고 속삭이면서 키스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현대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락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노라는 여인은 결코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자신의 삶이 질식할 것만 같아서 그녀는 그 환경을 버리고 가정을 뛰쳐나와 갈출 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여건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하나의 신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히터는 상행복이란 사물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곳에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결국 외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환경이나 사물이 인생을 행복하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물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식인 것이며 실상이 아니며 헛상이며 본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칼 히터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행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상에서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학자 우찌마라 간초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최대 행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도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보다도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따가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한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순간부터 고독과 외로움이 다가오고 더 나가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과 마약으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달에 남양 유업 3세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5차례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하기 전 친구와 나눈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야, 지난번 약은 눈꽃이었어. 그리고 지난번 네가 훔쳐온 그 약은 너무 좋았어. 미쳤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녀의 나이 33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재벌가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에 있던 여인이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째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국민들이 그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경찰이 박지만 씨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였습니까? 그래서 박지만 씨가 부모를 잃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또다시 마약을 했습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마약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데 저를 받아주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받아주는 여인은 사창가에 있는 율랑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투숙하면서 율랑녀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며 외로움을 달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마약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이 마약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잠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과 외로움과 갈증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코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슨 관계? 뗄 수 없는 함수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함수관계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묻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가지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는 수분과 영양분으로 지탱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수분을 공급받고 자동적으로 영양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죄입니다. 그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만이 인간이 안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는 순간 내 삶이 문제가 생기고 또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합동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래서 산란했다는 말은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이 말씀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이 뭔가 모르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하시죠? 근데 한번 3개월 동안 안 나와 보실래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또 물어봐야 되나? 마음이 편안하다 1번, 마음이 불안하다 2번.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체험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교회를 나와야 될 텐데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힘든가 고통이었어요. 아, 예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정된 거예요. 자,
아삽이 그렇게 지금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볼까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그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었으니 주 앞에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삽은 짐승이 되었어요. 왜요?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삽은 마음이 산란했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내가 무지하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기에 나는 주 앞에 짐승이었다. 이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분해간 삶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께서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물리미듯이 쉴 새 없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치 못하는 인간관계와 또한 영적인 문제 등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산 넘어 산이요 바다 건너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뒤에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보실까요?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시편 37편 24절과 26절의 말씀을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넘어지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텀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턴버는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비틀거릴 때가 있고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ll down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영어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낙다운되지 않는다. 여기에 맞지 않는 영어 단어지만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낙다운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여러분 그 박싱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투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파바바파. 목사, 이 정도 하면 좀 웃는 신용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팍팍 파바팍.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리액션이 좋아야 돼. 반응이 팍팍 파바박.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막 싸우다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러프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우리가 링 밖으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주 엎드리지 만들지 않아요. 아멘이 강도가 약한 거 보니까 조금 추적해 볼까요?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90년도 초에 가스, 석유값이죠. 가스, 미국은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가 99센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한국에 나올 때는 여러분 3불 가까이 됐습니다. 99센트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3불이 됐을 때도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단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적게 사용합니까? 1번 많이 사용한다, 2번 적게 사용한다, 1번, 2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더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먹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웠잖아요. 자녀가 문제된 자녀가 있습니까? 잘 자라왔잖아요. 아내 이상이 없잖아요. 가게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잖아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저번 모든 성도들이 자동차 한 대씩 끌고 나왔죠. 은혜를 받는 거야, 아니면 대드는 거야? 자, 뭐가 어려워요? 습관성. 좀만 어려우면 어렵다는 습관성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다운 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한번 흉내내 보실까요? 한번 여기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이 지금 시청과 교회 여러분 평생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잡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1번 보인다, 2번 안 보인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면 아버지도 망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것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합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자손이 누구죠? 걸식함이 뭐죠? 후굴함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녀들이 여러분 동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태 주십시오. 1번 봤다, 2번 안 봤다. 1번, 2번 다 거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여러분 구걸하면서 1번 봤다, 2번 안 봤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얼마나 우는지 아십니까? 오늘 날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요. 우리 자손들 보실래요? 돈 한 푼 없지만은 다 주님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부자잖아요. 아버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간경에 걸렸어요. 저는 간경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죽으러 산으로 갔어요. 정말 죽으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과 기도하다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내려왔잖아요. 죽으러 간 사람이 살아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울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무슨 찬송을 부른지 아십니까? 나 맡은 본분은 그 저를 높이고 문 영원 얻도록 자 인도함이라.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주님이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살아서 왔잖아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산에 가서 살아서 내려왔어요. 자, 내가 넘어졌어요. 비틀거렸어요. 휘청거렸어요. 근데 낙다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무슨 맛이 볼래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요. 뭐예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꾸어줘도 넘쳐나고 은혜를 베풀어도 넘쳐나고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남에게 매일같이 항상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들이 떡을 달리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리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아들이 떡을 달리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리며 뱀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일부는 아멘을 크게 하는데 이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떡 줘 떡. 그래 돌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 있다 없다?
아빠 나 생선 먹고 싶단 말이야. 생선. 그래 피시죠. 그래 먹어라. 뱀이나. 그런 부모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 하물며가 중요하잖아요. 부모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아주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을 바꿔주는 말씀. 자,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 여러분 인생관을 바꿔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세요. 온갖 좋은 은혜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만물이 생존하고 생동하며 보존하고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공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햇빛이 뜨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누가 보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생동하며 보존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과 선물은 변함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주 변하잖아요. 그것도 믿을 수 없도록 변하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자주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주 변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두 번째, 성격 장애자가 자주 변합니다. 세 번째, 조울증 환자가 자주 변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학생 처장이십니까? 기획처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면접으로 가는 그 사람이 제 딸입니다. 교수님, 우리 딸을 합격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딸이 조울증에 걸렸습니다. 집에서 한바탕하고 다 뒤엎고 다 부시고, 그리고 신학교를 간다고 면접 보러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우리 교인들은 반응도 없어. 참 희한해.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기부해주고 내버렸어요. 서로에다 불합격.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플할 때는 여러분 천재가 나왔는데 지금은 천재가 안 나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멘탈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시로 변하고요, 양심도 없어져요. 요즘 젊은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날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속에 저게 정상인의 모습인가라고 말합니다. 피해를 줬으면 죄송합니다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합니다. 반대 쳐다보고 있습니다. 멘탈의 문제.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믿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떤 왕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선물 겉봉투에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라고 글귀를 썼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여인은 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포장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내용이 새로 된 달걀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선물을 받자마자 실망하여 던져버리는 순간 뭔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선물 옆에 단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눌렀더니 달걀이 열리면서 은달걀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은달걀 단추를 눌렀더니 황금 달걀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눌렀더니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뭐가요?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물맛과 같이 덤덤하고 별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뜨겁게 열심히 깊이 믿을수록 신기하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처음 믿을 때에는 새 달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은달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뜨겁게 믿으면 믿을수록 황금 같은 달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다이아몬드 같은 깜짝 놀라운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참된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아직도 참된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 유토피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재앙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악인들이 왜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한 겁니까? 그런 의문점 속에서 출발했던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짐승이구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충동이나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